예.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진리의 순간에도 또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적인 호기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도덕적인 시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많은 지혜자들은 우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인간의 몸의 비율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곤 했습니다. 머리로 구분을 하고, 또 심장으로 구분을 하고, 위장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성과 지성의 그런 영역들이 있겠죠. 우리 심장에는 어떤 영역이 있겠습니까? 우리 도덕과 의지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장에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위장에는 욕구와 욕망으로 대표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눔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이성과 지성은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또 도덕과 의지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욕구와 욕망은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나눔은 우리 인류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또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성과 지성에 해당하는 것은 과학혁명이라고 하겠죠.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발견한 그런 과학적인 혁명들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켜줬습니다. 도덕과 의지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떤 것일까요? 종교개혁이겠죠.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권위에 대항해서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우리 도덕과 의지에 해당하는 영역일 겁니다. 우리 욕구와 욕망에 해당하는 영역이 예술이라고 했는데, 그 예술의 혁명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죠.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가만히 조용하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 정, 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지, 정, 의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의 영역들은 고대 헬라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던 영역들이었고, 바울이 공부했던 그런 시기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른 성장인지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면은, 우리의 이성의 의지를 통제하면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구와 욕망들이 막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대로 다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성의 의지를 통해서 내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한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에바브로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교통이 활발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헬레니즘, 동방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곳에 다 뭉쳐진 그런 문화 속에서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한 가치관들이 많이 섞인 그런 곳이었겠죠. 이렇게 혼잡한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은 그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할례를 강조하고 또 율법에 규정된 음식과 절기를 잘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의, 어떤 주의라고 그랬죠? 유대주의자들.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또 침범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침입을 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교회에 회방을 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1세기 때부터 있었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에바브로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바울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설립된 교회가 이 이단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하게 되니까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일들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고, 바울은 이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편지로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편지가 바로 무슨 편지냐? 골로새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충만한 지식으로 더욱더 가득하기를 기도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배척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단들의 교리를 하나하나 알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 잘못된 것들을 알기보다는 정확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이단의 교리가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 성장할 때 여러분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쳐서 성장하면 여러분 이거는 장애인이 되잖아요. 비정상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냐면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균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지성적인 부분, 우리 마음에 관한 부분, 우리 욕망에 관한 부분, 지정의 그 부분에서 잘 성장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지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무엇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지정의에 대한 부분, 우리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균형 있게 잘 성장이 되어서 우리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성과 지성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생각은 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우리 학교라고 하는 그런 곳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지혜를 배우게 되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 이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알아가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이 지성 속에 담아가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 부분들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성과 이성의 영역에서 바울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오늘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늘 너희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하죠. 듣고 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의 원천인 성령님이 제공하시는 지혜와 충만함으로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행함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참된 알미 아닙니다. 알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영향받은 것들이 나의 지식으로 쌓이게 되고 그 지식을 밑바탕으로 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9절과 10절에서 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지니신 분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이죠. 그 알미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 알미 굉장히 중요한 알미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또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걷는다 라는 뜻이에요. 걷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의 원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 지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도 사람끼리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말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신음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선 볼 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느 지파란다 어느 가문에 속해 있고 이런 거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개를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가 뭐라고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계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라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회 속에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식의 원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갈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알아갈 수가 있고 요즘 보면 여러분 얼마나 꽃들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 벚꽃 끝나고 요즘 보니까 또 하얗게 또 힙합꽃, 그렇죠? 힙합 나무가 또 막 피지 않습니까? 이거 피고 나면 또 무슨 꽃이 펴요? 복사꽃이 또 펴요. 이런 꽃이 피고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들을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시의 말씀, 계시된 자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음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신령과 지혜와 총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골로새 교회에는요, 거짓된 교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짓된 교사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지혜의 교훈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의 철학 사상은 무슨 사상들이 많았냐면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껏 살아야 100살, 뭐 더 이상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100살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 삶 이후에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일시적인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100여 년의 삶,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산으로 가버립니다. 산으로 가서 기도원 짓고 수도원 짓고 거기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은 다 악하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는 맺으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한번 알아가 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지를,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봐라. 그러면 우리의 행함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참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를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또 어떻게 좀 더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것, 그거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달아서 내가 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세상 속에서 나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시켜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성으로 넓혀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성이 넓혀져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를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우리 도덕과 의지의 영역, 우리 심장에 대한 부분이죠. 도덕과 의지의 영역. 10절 말씀 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거에 따른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그 노력이 헛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꼭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선택을 잘하라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선택은 곧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랑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랑의 삶은 어떻게 실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도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삶과 죽음, 영생과 멸망, 좁은 길과 넓은 길.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생명의 길이 있고 또 거역하여서 저주받는 사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구절도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대결을 한 이후에 엘리야가 외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 신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문은 어떤 문이냐면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좁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힘드니까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좁은 문 들어가려고 하면 시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좁은 문은 힘든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많은 사람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은 굉장히 사람들이 가려고 하기 않는 싫은 그런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왜 손해가 될까요? 다른 사람은 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 굳이 좁은 문으로 가려고 고집을 피운다면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도태될 것 아닙니까? 너는 뭔데 그렇게 유별나게 보노? 뭐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여러분 왕자가 여러분 그 결혼할 때에 여러분 그 왕족들, 수많은 왕족들, 공주들을 다 버려버리고 천민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세자 그것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까? 그 여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인데 그 행해야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함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마음의 영역, 도덕의 영역은 결국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이냐면은 사랑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입술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지만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함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지식도 행함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고 했죠. 우리 사랑함도 행함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말 안 해도 뭐 사랑하는 거 아는데 뭐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번 한 주간 선택했던 그 선택의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뭐 그랬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또 잘하면 됩니다. 뭐 괜찮습니다. 다음 주간 또 선택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하겠다. 비록 그 선택이 내가 조금 손해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선택함의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위장의 영역입니다. 욕구와 욕망의 영역이죠. 여러분, 이성과 지식이 하나님을 알물 통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끊지를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굉장히 소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견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탁 다가오는데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어떤 고난도 무릅쓰고 달려가는 것을 견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자가 총력을 향해 기울여서 달려가는 것도 여러분 견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사용되는 이야기죠. 견딤은 유혹과 저항을 물리치는 거예요. 유혹과 저항을 물리쳐서 한 목표를 향하여 묵묵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견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은 내 삶 속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견디고 싶습니까? 오래 참고 싶습니까? 한 방에 해결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냥 한 방에 주시는 법이 없어요. 저도 이게 하나님께 좀 불만입니다. 좀 말하면 한 방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에 잘 주시지 않습니다. 꼭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극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즐거움과 거리가 먼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기업에 관련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그러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땅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옛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육신적인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부동산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입니다. 자꾸 부동산 좋아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기업입니다. 바울은 가나안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삶을 경험했던 것을 견딤, 오래 참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견뎌보자, 오래 참아보자, 이런 힘을 가지고 견디고 버텼다라는 이야기죠. 지금의 삶이 우리의 삶도 쉽지는 않은 그런 삶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능히 여러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고난 없애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빠를걸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의 꿈을 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영적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영광스러운 영적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교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루터 이런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칼빈 이런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여러분,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체코에도 여러분 1500년, 1400년 이때 1400년 초반에 굉장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체코의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얀 후스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봤죠? 얀 후스. 여러분, 이 얀 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면벌부, 우리 잘 면죄부를 막 판매를 했어요. 그 면죄부를 막 판매하는 교황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해요. 가룟 유다와 같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 너의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반석이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이고 반석은 교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반석은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황청에서 이 야누스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야누스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썼어요. 라틴어로 썼는데, 그 라틴어 성경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냐면은 신부님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자기들만 성경 보고 아무렇게나 해도 백성들이 알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야누스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을 다 합니다. 번역을 다 하고, 이 체코말로 번역한 이 성경을 가지고 체코말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입마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종교회의를 열어갖고 1415년에 화형을 내리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이 화형을 내릴 때에 이 야누스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어렸을 때 욕망 때문에 사제가 되어서, 신부가 된다는 얘기죠. 사제가 되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고, 좋은 옷 입고 싶었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고 싶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다 악한 유혹임을 깨닫게 되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야누스가 말한 거위는 누굴까요? 후스의 체코말이 거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에 타 죽지만은 1415년에 제가 화형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딱 100년 뒤 1517년에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백조는 누굽니까? 루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려버린 거죠. 양지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옆에 가면은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멋있는 글귀들이 많이 써 있는데 그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준 생명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죽는 이유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한다. 생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 붙들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라간 증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순교자들이 죽는 것은 왜 죽었다, 죽는 이유를 생각하지만 그 순교자 기념관에 적힌 글귀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죽는 것은 죽는 이유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기업을 소유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각오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골로새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선 믿음, 또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삶,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이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은 지정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풍성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또 사랑,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은혜의 복을 그렇게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거 다 압니다. 이 힘들다는 이 상황에 좌절하여 낭망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이 기도문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믿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